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명을 만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G세대, Z세대는 고학년이 되어서 디지털 문명을 만나게 되었는데, 알파 세대는 눈을 뜨면서부터 디지털 문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생후 18개월 된 아이가 첫 번째 표현했던 단어는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알렉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알렉사 음악 틀어줘, 알렉사 오늘 날씨 어때, 알렉사 버스는 몇 시에 오냐, 이렇게 늘 묻는 인공지능을 찾아가는 세대 안에서 18개월 된 아이가 첫 번째 배운 단어는 알렉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인류 알파 세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러 세대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구는 무려 22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알렉사를 만나고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공지능에게 찾아가는 세대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역사적인 사건인가? 챗봇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역사적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5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같이 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사망아, 너의 지금 공격할 만한 무기가 무엇인가? 사망아, 내가 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복을 했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이기고 보니까 사망의 승리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공격해 보려무나, 사망아, 너의 공격력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외쳤지만 사망에 쏘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던 이 세상은 주후 약 55년 정도 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의 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20년 정도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만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시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죠.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없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누군가가 공격할 만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망아, 너 그 공격적 자료를 제시해 보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매일 앉아서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글로 남기는 것을 평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글로 남겨서 영원한 율법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것이라도 역사적 자료를 만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자기들의 탁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루 내내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묵상하고 자료를 남겨서 후대에게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문자를 가졌습니다. 문자를 독점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독점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나귀를 키우면서 언젠가 그가 쓰시겠다 하실 때
그 나귀를 내어 주기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잠자고 있던 그 밤에 6천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잠들었을 그 단 하루 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이를 독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파피루스 한 장 가질 수 없는, 서민들이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글로 적고 일기라도 써내려 갈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남길 만한 자리에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남길 만한 자료가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글을 배웠다 하는 거죠. 일기를 씁니다. 역사적 자료를 씁니다. 책을 씁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그만한 글을 남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도 바울 곁에는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에 능하고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 자기 신념을 지켜내기 위하여 탁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자료를 남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글로 남기는 그 순간에, 나머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바울만큼이나 공부했던, 바울보다 탁월하게 글쓰기를 좋아했던, 자기 신념에 대하여 집착하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료를 하나 남기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는 로마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공무원들이죠. 그들은 기록에 능한 사람이었고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 관한 자료를 남겼다면 그가 내린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지게 된, 그의 판결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대하여 분명한 문서적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 로마 법정의 서기관이었죠.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로마법에 따라 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제9시에 사망하여 법적으로 사망으로 처리하였으니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그를 다시 본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로마의 법적 증거 자료이니 이 자료에 대하여 왜곡하거나 편집하는 자는 로마의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다. 로마의 황제, 시저, 이런 공문 하나라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왜 그 공문 하나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지 않는 2000년이 지났지만 고고학이 발달되고 문서가 발달하고 AI가, 인공지능이 온갖 자료를 다 검색할 수 있는 그 세상에서 그 문서 하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위 역사 논쟁이 언제 가장 치열하냐 하면 20년 정도 지나서 치열하죠. 50년 정도 되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100년을 두고 적어도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2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바로 말할 수 있다. 7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화를 만들어내고 조작하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고 그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죠. 조선시대 사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대부분이 이런 사건들이에요.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 권력이 사라질만 하면 뒤집어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승정원 기록의 이저 판소가 그날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 한 줄 발견하면 온 세상이 뒤집어져요. 사건의 내막은 이러하니 그때 권력은 이렇고 그때 이야기는 이렇고, 500년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민족은 참 초라하게도 지금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요. 그때는 뭐하고 살다가 20년 지나고 나면, 70년 지나고 나면, 100년 지나고 나면, 꼭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숨 걸고 떠드는 이 삶의 습관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해서 그것은 조작된 승리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나온다면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 이순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 자료를 만들었는데, 명랑해전은 허무맹랑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글을 그렇게 남겨놨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일기책에 남겨놨든지, 승정원에 기록을 남겨놨든지, 의견부에 그걸 남겨놨든지,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편지라도 써서 그 명랑해전은 허무맹랑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자료를 남겨놨다면 지금 우리가 그 자료 하나 발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썼다면, 누군가가 자료를 남겨놨다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목숨 걸고 무엇이라도 하나 남겨놓지 않겠어요? 이는 이순신이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중일기에 스스로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자료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사건은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순신을 모함하는 세력이 많았으니까 일본이 그날의 패배에 대하여 수치스러워서 그날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주장한 거다라고 하는 자료가 하나라도 있으면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당나라의 수군들이 그날 우리가 전쟁했는데 이순신이 자기 전쟁이라고 만들어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역사적 자료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게 이순신의 승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은 이순신의 명랑해전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이 살았던 세상에는 바울만큼이나 똑똑한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만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글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증언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바울의 증언은 오늘 이처럼 살아있는데, 마태의 증언도 살아있고 누가의 증언도 살아있고 요한의 증언도 살아있는데 6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엇인가를 남겼다면 왜 그 근거 자료는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활은 없었다는 로마의 증언은 사라졌을까요?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무리 시비하기를 꿈꾸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하여 기록할 만한 근거가, 자료가 없었기에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시비할 수가 없었죠. 주 55년이 되었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자료 하나 만들어지기 어려웠던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일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무엇인가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조작하고 편집한 것이다, 저 사건은 불의한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3,000명이 모일 이유가 없으며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는데 부활은 거짓된 것인데 그 부활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울분을 터뜨릴 만한 바리새인 한 명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현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생각보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2023년 올해도 6월절이 있습니다. 올해 6월절은 2023년 4월 13일 날 그들의 6월절입니다. 주 33년 4월 3일 날 저녁에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외쳐대는 이 세상 앞에서 유대인들은 바보일까요? 자기들이 죽였는데 예수가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자료가, 그
그들이 가진 자료 중에 그 하나가 없을까요? 그 하나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역사 안에서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모든 문서들을 전자화해서 어떤 자료든지 다 검색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을 검색했는데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정언하는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5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율법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 비교하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실 정도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자기보다 탁월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6천 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을 남긴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로마의 법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모하는 열정에 대해서 비교한다면 자기만큼이나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부활을 증인하고, 갈라디아를 향하여 부활을 증인하고, 에베소를 향하여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것처럼 로마의 법정에 자기보다 탁월한 어떤 정치인도 있고 법조인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로마서 8장을 통하여 법적 논리를 펼쳐갈 때마다 자기보다 탁월한 로마의 어떤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논쟁 안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승리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보다 그를 더 잘 쓰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역사 안에서 살아나셨고 그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언어를 남기셨는데 그 첫 번째 언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던지신 첫 번째 언어는 용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묻지 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관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목매어 죽었을까요? 그의 집안이 망했을까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었을까요? 돌에 치여서 망했을까요? 빌라도는 여전히 살아있고 6천 명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묻지 않는 것은 주님의 관용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는 제물에서 넓적 다리를 훔쳤던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죽었습니다. 제물에 손대었던, 제사 제물을 훔쳤던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 안나스는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왜 여기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원하고, 벌하지 않기를 원하고, 원수 갚지 않기를 원하고,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관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 빌라도는 살아있고 안나스는 여전히 살아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은 용서하고 관용하는데 김 집사는 왜 용서를 안 하냐고. 김 집사는 용서를 안 하는 이유는요, 김 집사님은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김 집사님이 용서를 잘 못하는 것은 성격이 못됐기 때문이에요. 못된 사람 있죠. 1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10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10,000명 중에 한 명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용서를 안 하냐고. 글쎄요, 그 사람은 미성 속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관용을 안 하냐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아파요. 자기도 아파요. 자기도 아파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하고 살 만한 기회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고 사람이 관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용서 못하는 게 무슨 문제 같아요? 사람은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따라 용서할 만한 범위가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이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용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모든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관용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용서하면 마음이 편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땐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동안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용에 대해서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용서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된 줄 압니다. 너희가 수고함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11명의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마태가 글을 쓰고 누가가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이 자료를 남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글을 몰랐을까요? 로마의 관리들은 자료를 남기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라서 안 남긴 것이 아니라 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시하여라.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너 누구, 율법 중에 너 어떤 것, 로마의 법정 중에 너 어떤 것, 지금이라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이라도 역사적인 논쟁을 하고 싶다면 채 20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공격해 보아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축복이었죠. 사도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만나게 되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인공지능이 자료를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기에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었어요. 그럴 만한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럴 만한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 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쓴 것은 있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그 당시 로마의 법정의 서기관 중에, 로마의 문서 중에 그런 자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는 세상을 살아요. 이 컴퓨터가 더 발달하고 양자 컴퓨터가 되어서 1000년의 시간을 추적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날을 경험하고 싶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고 싶고 사흘 뒤에 눈 뜨시고 일어나시는 예수님도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과학이 더 발달해서 제발 인공 타임머신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제발 좀 만들어내고 제발 좀 더 발달시키고 제발 더 고고학 문서를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문서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 하나로 쓴다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반박할 수 있을 텐데 그 편지 하나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2100년 아침에 알파 세대도 가고 감마 세대도 가고 베타 세대가 나타나서 알렉사 주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알렉사 주니어, 고난주간에 찬양을 찾아줘. 고난주간에 부를 만한 찬양을 찾아줘. 그랬더니 또 다른 인공지능이 그런 찬양을 찾아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역시 2부가 좀 수준이 있네요. 1부는 박수를 못 치더라고요. 알렉사가 고난주간에 찬양을 찾아줘. 제가 이번 주간 유튜브에서 계속 물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어야 될 고난주간 찬양을 찾아줘. 그럴 때마다 매일 찾아주는 그 찬양. 사망이 무너졌도다. 여러분 해야 되는데, 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해야 돼요. 내가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하라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알렉사가 아니라 시리가 아니라 감마가 아니라 베타가 나타났는데, 그날 아침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줘. 100년 전 찬양 틀어줘. 그랬더니 100년 전에 2023년 부활절 아침에 송내사랑의 교회가 불렀던 그 찬양이 유튜브에 자료로 남아있는데 인공지능이 찾아내어서 100년 전에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200년 전 찬양을 불러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은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절 아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